안녕하십니까. 37기 여러분들. 오늘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분 종준 정교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11분에 대해서 공부를 어제 했었죠. 11분의 제목은 무의복승문이었습니다. 무의복이 가장 으뜸이다. 제가 금강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유따 니까야 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베품의 공덕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풀면 좋은 결실을 얻지만 베품이 없으면 좋은 결실이 없다네. 도둑들이 훔쳐가거나 왕들이 빼앗아 가거나 불타서 사라진다네.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도 끝내는 버려야 하니 지혜로운 이여 이것을 알아 자신도 즐기고 보시도 하세.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며 의복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며 탈 것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며 등불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밝은 눈을 주는 사람이며 살집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며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윤회의 해방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베품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고 의복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해방을 주는 그러한 복을 쌓는 것이, 그러한 공덕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윤회의 해방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생, 이전 생. 제가 예전에 어떤 어플에서 윤회에 대해서, 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저 보니까 그닥 전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전생, 알 수 없는 후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것이 계속 발생하면 똑같이 화를 냅니다. 어떤 생각에 빠져들었을 때 우울한 사람은 그 생각에 빠져들면 또 우울해집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괴로움이고, 그것을 윤회라고 봤을 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요, 탐심, 분노심, 어리석음, 이것을 사람을 망치는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한 마음, 삼독심이요. 그러한 삼독심을 벗어날 수 있는, 즉 윤회의 해방을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제12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중 정교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불이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불이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네요.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바로 이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정교,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드높은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 중에 탐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그리고 인간, 그리고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 올릴 부처님의 탐묘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처님께서 푸시나가라에서 이제 임멸을 하십니다. 열반에 드시죠. 그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다비를 합니다. 다비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다비장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그 나무로 쌓아가지고 거기에 큰 스님 이제 모셔놓고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도 다비를 했습니다. 자, 다비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이 나오죠? 네, 이제 뼈 조각,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골을 안치한 이렇게 도자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유골을 안치하고 하던 풍습이 이제 탑입니다. 탑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불상을 보고서 우리가 경배를 예부를 드리지만 예전에 부처님 불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탑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따라서 탑이 있는 곳은 당연히 누가 계신 곳이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탑의 안쪽에 지금 부처님 복장하는 것처럼요. 탑 안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경전을 넣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넣어 놓아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사국에만, 우리 사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부처님께서 계신 장소와 같음을 알고 마땅히 공양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것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지 독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수행 방법은 바로 수지 독송입니다. 이 경 전체를 잘 받아서, 받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이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도 지니고 그것을 다시 또 읽고 그리고 외워서 남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최상제일희유, 희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경이롭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뛰어나고 그리고 또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희유지법, 를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경전 앞부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유따라 삼약삼보리를 이제 이룩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남자 선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유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엇이냐? 바로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두루하며 바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두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높지 않으면 두루, 즉 평평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겠죠. 하지만 가장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바로 두루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하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로 불광사 강의도 못 나가고 또 이렇게 약간 절에 갇혀서, 좀 절에 갇힌다라기보다는 절을 잘 지키고 있는 거겠죠. 네, 절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공양을 하는 시간대가 옵니다. 저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공양을 이렇게 차려서 혼자서 먹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양이 그냥 서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제 나이가 이제 40대, 나이를 밝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총각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총각, 혼자 밥을 먹으며. 똑같죠?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요. 제가 이렇게 혼자 공양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마음이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뭐 외롭다, 또 슬프다, 뭐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공부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이 우리의 마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수지 독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 정교분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그것은 크나큰 존중입니다. 그 존중함이 있을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더욱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게요. 보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네, 영상은 잘 보셨나요? 태국 광고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한 청년이 진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11분 무의복 승분 그리고 또 12분 종중 정교분을 공부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시도 중요하지만 보시의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반야 바람일경입니다. 오늘 수업시간 마지막 하무두통 선사의 우선 금강경 오가의 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며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비록 밝으나 그 밝음은 금강경에 이르지 못하고 거파로서 무너질 때도 금강경은 무너지지 않도다. 해와 달이 밝죠. 비록 밝으나 그 밝음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에 나오는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거파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불교가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소멸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주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이루어지고 주 머물고 그리고 계 무너질 때 가장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장 큰 불이 세상을 다 태울 만한 그러한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도 우리 이 금강경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도다라고 최대의 찬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